영상 하나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짧은 영상입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뭘 감사해야 될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오늘은 짧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36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고 주일마다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제일 어려운 설교는 오늘이에요. 추수감사절. 왜냐하면 뻔해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본문이 몇 개 안 돼. 근데 제가 부흥 강사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면 제 18번 하나 가지고 가수가 자기 히트곡 하나 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설교잖아요. 나는 가는 데마다 하면 되니까 똑같은 걸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교회에서 지금 제가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계속 들었잖아요. 감사절이니까 그렇구만. 감사하라는 말씀이겠구만. 감사하면 뭐 좋은 일 생긴다는 거 있구만. 뻔히 짐작하고 뻔히 들을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과 같은 절기 설교가 저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라는 얘기할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늘 듣는 10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은 20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늘 경험하는 추수감사절에 늘 듣는 감사 말씀을 들을 테니 오늘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좀 뭔가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쭉 했던 말씀들 중에서 종합해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요 초점으로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할 때 주시는 기적들. 자, 기대가 되십니까? 자, 오늘 같은 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 말고 좀 새로운 느낌이 들 텐데, 자, 그래도 한번 봅니다. 첫째, 한번 또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 예, 감사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세겹줄 기도의 마지막 날에 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이제 11절 앞에 거를 다시 띄워주세요. 11절. 아시는 말씀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와 물고기요. 물고기는 말린 쥐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린 물고기.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00명 먹어야 되겠다는 배고픈 무리가 5,000명 앞에 아이가 바친 보리빵 5개가 무슨 볼품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하고 나서 그 볼품없는 보리빵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장착하라. 다시 한번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몇 번 따라하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장착하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첫 번째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습관화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는 감사,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예수님이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빵 5개 갖고 먹겠다는 사람 5,000명인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근데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넘겨서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늘 습관적으로 하시고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아유, 오늘도 손님이 없네 이러지 마시고, 학원 운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 합기도, 또 미술학원. 애들 몇 명 없네 자꾸 찌푸리지 말고, 찌푸리고 막 이러지 말고, 그래도 몇 명이라도 보내준 게 어디냐, 그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사업장 또 작은 운영할 때 아유, 오늘 손님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손님이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오늘 목장 식구들 안 왔네, 안 온 거 갖고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온 사람 한 명이라도 왔으면 온 사람을 놓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감사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감사를 장착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띄워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살리는 기적. 예, 아까는 이제 풍성하게 줍니다. 감사할 때 살리는 기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41절, 42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 43절, 44절은 제가 읽을게요. 41절, 42절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 장례 치렀어요. 무덤에 넣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4일. 그러면 더운 나라니까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겠죠.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하신 다음에 살리기 전에 감사하신 거예요. 네. 감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시니까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도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오늘 장례식 가가지고 살아나라고 하면 되겠나요? 오늘 초상집에 이제 이따 갈 건데 영안실 가가지고 다 살려라 막 이렇게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꽃 오늘 추수감사절 예쁘게 장식했는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일주일간 살았어요. 2주일간 살았어요. 그리고 2주일인가 지나면 꽃은 다 시들고 뽑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사람들 돌아다니죠?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년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 80년간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 90년간.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짝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머리 굵었다고 부모 말 안 듣고 세상 길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에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냐? 넌 주일만 되면 이렇게 그냥 이불 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냐? 잔소리 100번을 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야구백맹으로 그냥 두드러 패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감사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그래도 집에는 찾아 들어오는구나. 집에 들어오는 거 감사하세요. 또 그래도 밥은 잘 먹는구나. 아까 그 발가락 움직이잖아요. 무얼 감사해달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감사한 거죠. 지금 소화가 안 돼갖고 위암인 분들도 있잖아요. 또 남편, 그래도 나 교회 가는 거 반대는 안 하네. 그것도 감사하면 되잖아요. 하여간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남편 아무개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 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남편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 배우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예.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 남편이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강추국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왔어요. 보셨죠? 애기한테 감염될까 봐. 평상시 마스크 안 쓰고 다닌 사람이, 그러면서 아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내가 뭐 진통주사 뭐 맞는데 뭐 어쩌고 또 막 얘기해요. 평상시에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었거든요. 링게르를 맞든지 뭘 해. 근데 지금 그냥 들떴어요. 지금 아기가 없는 지가 결혼했는데 지금 5년 만에 아기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공시술, 시험관인지 인공시술, 난 같은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냥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수정해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하지 말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상상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그 얼굴, 그의 인생을 올려놓으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치우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입니다. 감사하고 나서 이제 불러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사를 여러분의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장착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장착하라. 예, 감사 장착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리셔요. 생명을 살리십니다. 또 사업장도 살리셔요. 또 묶여있는 모든 관계도 살리십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오늘 길게는 말 못 드리고 또 따라합니다. 살려주시는 기적. 요건 달라요. 살리시는 거는 제3자를 살리는 거고요. 살려주시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외치거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요 하나님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람과 대풍을 준비하셔서 이제 요나가 도망가는 그 배를 막 불고 막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선원들이 이게 웬일인가 저마다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겠지요. 그리고 이 원인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배 밑창에서 내려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요, 당신은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바람과 이 어려움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요나를 던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 2장이에요. 지금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워져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요나예요.
자,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우리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불 끄면 물고기 뱃속 비슷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물고기 뱃속은 깜깜해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깜깜하고 뭐 하나 먹었으니까, 먹이를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 되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위장 사방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먹이를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물고기 같은 것들은 위액이 굉장히 우리 사람 위장보다도 몇 배나 더 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씹어서 삼키지만 물고기 같은 거는 씹지 않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통째로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산도가 센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나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온몸이 녹아 소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위장에 뭐 크기가 있다고 해도 산소가 떨어지면 질식해서 죽을 판이에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요나 인생의 최대 위기예요. 그럴 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동안 자기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사람의 구원이 결정이라도 되는 양, 너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갈 때 내가 안 가면 니느웨 백성들은 다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만 방자하게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도 받을지 못 받을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노라고 마음을 결단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예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맨날 말로 합니까? 생일 되면 생일 선물도 챙기고 또 뭐 하여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 과일도 드리고. 제가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 과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 입만 알아요. 남 주는 걸 못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만 먹이지 말고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드세요. 너희들은 앞으로 먹을 날 많으니까 이건 아빠가 먹을게, 엄마가 먹을게. 생선도 꼭 살 좀 많은 가운데 토막은 자식들한테 어여 먹으라 엄마는 대가리면 괜찮아 뭐 그러면서 엄마 머리 아니면 꽁지만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드세요. 치킨도 나오면 닭다리 애들 주지 말고, 물론 줄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날은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먼저 드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날개 먹어라. 이놈들이 맨날 닭다리 오면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먼저 닭다리를 집어요. 그 버르장머리 아주 나쁘게 키우는 거,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곁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고 표현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운했던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감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 뱉어냈다. 그 말이 뭐예요?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아까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세 번째는 요나를 살리신 걸 봐라. 물고기 뱃속 살 소망이 없는 데서 요나가 감사하며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미물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뭇에다, 무슨 땅이죠, 땅에다가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일이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요나보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나와보라고 하세요. 요나는 지금 위액이 계속 쏟아지고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하루면 다 소화가 되잖아요. 이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지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거친 말 써서 죄송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이거 다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혹시 내가 자처한 것은 아닌가? 사업장 어려운 거 내가 고객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게을렀던 건 아닌가? 내가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어떤 식당 갔더니요, 사람이 오는지만 이제 반가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으니 안 나갈 수는 없고 다음에 내가 여기 식당 오나봐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장의 매너 때문에 손님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런 어려운 거는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고객 응대를 잘못한 건 아닌가? 나한테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돌아보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없나?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건 없나? 내가 잘못 살아오면서 잘못 행동한 건 없나? 진지하게 회개도 하시고. 회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사과도 드리시고. 회개란 말을 제가 사과로 바꿀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잘 살아보겠으니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를.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절이에요. 요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하지만 정보를 많이 주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잘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들리는 것도 아니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데는 어떤 말씀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딱 부딪히면 그게 오는 거거든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장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로 그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영혼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한번 하겠노라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번 1, 2분이라도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동안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아까 짧은 그 클립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일